이한 시간에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모두가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한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후에 사가님께서 함께 세워갑시다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 선교 주일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114년 전 개전되어 지원을 받아오던 한국 군국은 자립 군국으로 성장하여 몽골과 캄보디아를 개전한 군국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10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3편의 영상을 통해 캄보디아 사역 10년을 돌아보고 캄보디아 미래를 바라보며 캄보디아에서 구세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방에서 살던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자 구세군 프놈펜 청소년 센터에 모여 함께 성장하면서 영문의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또한 헌신한 특무들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사역 및 구세군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បាទហើយសម្រាប់ការស្នាក់នៅមជ្ឈមណ្ឌលមេគង្គនៅទីនេះខ្ញុំបាទបានរស់នៅជាមួយលោកគ្រូអ្នកគ្រូរយៈពេល6ឆ្នាំហើយបងប្អូននិស្សិតជាមួយគ្នាជាពិសេសគឺរស់នៅក្នុងក្រុមជំនុំជាមួយគ្នាប្រកបញ៉ាំអាហារជាមួយគ្នាសួរសុខទុក្ខជាមួយគ្នាដូច្នេះមានអារម្មណ៍ថាកក់ក្ដៅរំភើបហើយសប្បាយរីករាយ Hallelujah បាទសូមជម្រាបសួរខ្ញុំបាទឈ្មោះទួនឌី ចានេះខ្ញុំឈ្មោះស្រីលា បាទដំបូងខ្លាយទៅជា invoice ដំបូងគឺសប្បាយរីករាយមែនតើហើយមានអំណរក្នុងការដែលចេញទៅធ្វើពន្ធកិច្ចព្រះជាម្ចាស់ដើម្បីឲ្យគេបានទទួលស្គាល់ព្រះអង្គជាព្រះសង្គ្រោះសម្រាប់ជីវិតពួកគេឲ្យរួចពីអំពើបាបឲ្យគេមានឱកាសដើម្បីមានឈ្មោះនៅនគរឋានសួគ៌អញ្ចឹងខ្ញុំធ្វើជា invoice ដំបូងគឺសម្រាប់ចិត្តថាចង់នាំដំណឹងល្អទៅកាន់ពួកគេបាទនេះជាអ្វីដែលខ្ញុំខ្លាយទៅជា invoice បាទអរគុណ 10년 전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땅에 구세군을 세우시기 위해 한국 공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군국의 모든 군우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덕분에 세계 선교 헌금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국제 번영에 보내어져 전 세계 곳곳에 빈곤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전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국 군국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1908년에 허가두 정령이 이 대한민국 정동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강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도 이제 우리 한국 군국에서 받는 군국이었다가 이제 주는 나누는 군국으로 해서 10여 년 전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지금 이제 서울 제일이나 뭐 천안이나 안양이나 영등포 이런 데서 영문을 개척해서 지금 특무님들이 사관님들이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앞으로 한국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야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애모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돌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듯이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하는 바람에 온 세계가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홀에 조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2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조문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국민들로부터 또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존경을 받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서거에 애도하는 것은 70년 동안 영국과 온 세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영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 독재를 하면 함께 갈 수가 없죠. 낮은 곳의 국민과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갈 때 왕으로서도 권위가 있고 나라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그러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세워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가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함께 여럿이 가면 빨리 가지는 못해도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가 함께 지워져 가야 된다. 교회가 함께 서로 29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연결되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모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어떤 그 한 사람의 권위라든가 또 좀 세상적인 그런 것에 문화에 휩쓸려서 모이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업이나 이해 타산에 나오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적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종교로 세움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단장으로 어떤 분들은 하사관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될 때 함께 세워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든든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이 강북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디딤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도 있었지만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와서 좋은 소식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온 국민들이 새마을 사업할 때 서로 정말 보릿고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온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들도 예전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 그러나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대군 강북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합력할 수 있도록 예배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가 회복되어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디딤돌처럼 쓰임받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발걸음만 옮기고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집에 말벌 때문에 119를 불렀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어떤 부교님은 예배 끝나고 가는데 다음에 뱀이 탁 올라가도 뱀 때문에 깜짝 놀래갖고 우리 표영선 부교님 못 오셨나? 예. 그래서 다행히 그때 119를 불러서 뱀을 잡았다고 그래.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잠자는데 나오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벌써 35년이 넘었네요. 제가 충남 예산 대흥에 사관학생 때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일학교부터 다 했어요. 그때 사관님이 아프셔서 하여튼 사관님이 주일 성기를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것 가정 다니던 모든 것 그때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집 짓는 거 뭐 다 교인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보면 대흥에 저수지가 있대. 큰 예당 저수지 아시죠? 예당 저수지 큰 저수지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나오는 군우 가장이 한 분 있는데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오니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허사관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시골이니까 문 열어놓고 다 예배 이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주기도문을 탁 끝나고 나는데 방에서 한 1m 한 20cm나 30cm가 되는 뱀이 스르륵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교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령한 사관학생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뱀이 나왔다. 우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기도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 뱀이 한 마리 싹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령한 사관학생이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흥양문 3개월 동안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치료되고 하나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3일 동안 멈추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다 모여서 거기는 밤 9시만 되면 가정들 모두 모여서 9시만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 와서 피곤하니까 농촌이 얼마나 힘들 꾸벅꾸벅 졸면서도 기도하는 기도했더니 피도 멈추고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적 얘기를 할 때 사관학생 때 그리고 사관학교 졸업하고 제가 개척했을 때 1년에서 한 3년 그 사이에 놀라운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우병 정교님 가정 또 태민이가 아프다고 전화하고 하고 우리 성철이도 아파도 지금은 이제 재활 단계에 있고 또 뭐 서인숙 부연이도 팔이 아프다고 뭐 또 주교숙 사관님 신방 갔더니 뭐 또 탈장에 좀 이상해서 조금 뭐 맨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요즘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전번에 잃어버린 도끼를 찾자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강북교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손에 손을 잡고 어렵고 힘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은 다르죠. 이 교회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둘러보고 오늘 사관님 설교가 뭐 저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설교 잘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님으로 온 사람은 교회가 너무 네 모델링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그래도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갔을 때 손님으로 가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에 그 점원이 불친절한다거나 조금 식당에 갔는데 조금 지저분하고 맛이 없으면 다음에 그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불친절하고 맛도 없다고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가족은 만약에 맛이 없다고 하면 다시 좀 맛있게 더 요리를 잘하고 준비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듣으면 친절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욕을 먹어도 그 주인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손님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주인 역할을 하는 디딤돌로 세우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회도 하는데 10월 1일 초하루 기도회 지난 9월달 13명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기도에 안 나오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돼.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언제든지 담임사관한테 얘기해.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100% 희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예배도 참석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기초는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 주춧돌이 세워져서 강북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예수님이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어서 복지관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모퉁이돌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어린이집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까 우리 선교에 대한 거 얘기했지만 각 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또 사관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장로교도 생기고 감리교도 생기고 구대군도 생겨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이 돼야 된다. 여기 혹시 집을 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벽돌을 쌀 때 서로 이렇게 맞물려야 그게 튼튼하게 되지. 맞물리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면 금방 하이미가 밀어도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나 맞물리게 돼서 거의 굳어지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밀어도 안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를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하는, 사랑으로 연결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예배로 하나가 되고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서두에 살아계신 주 찬양했잖아요. 이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면 그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을 조금 더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사복의 여러 가지 필요의 충분 조건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과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돈 있는 사람, 훌륭한 교수,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질병도 치료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임이가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하임이가 저한테는 할아버지 어디가 요즘 이제 말을 하걸랑 요즘 말을 하면 할아버지 어디가 그 내가 교회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면 하임이가 교회에 뭐하러 가 이래. 교회 뭐하러 가 그럼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임이한테 다르게 설명하면 걔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뭐하러 가 그러면 내가 하임이한테 아멘 하러 가 아멘 그러면 그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멘 하라고 해요. 바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너무 좋아져서 이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디 출퇴근할 때 모든 지점이다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다 보고 뭐 교회 가지 않아도 핸드폰에 수많은 설교가 매일 쏟아져 나옴. 저도 뭐 유튜브로 나가지만 저희는 조회수가 뭐 100회 정도.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100회도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조회 100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친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게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여러분 하고 있던 그런 거 좀 많이 이렇게 퍼날른다고 좀 알려주시고 해서 우리 강북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교회에 가게 되면 그때 뭐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교회 가면 동화 이야기도 해주시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뭐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데면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그래서 선물 주면 그때는 지금이야 뭐 좋은 건 많이 있지만 그때는 공책 하나 받으면 참 행복하고 연필 뭐 이런 거 하나 지우개 이런 거 하나만 받아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뭔지 몰라도 교회에 가면 어쨌든 기쁨이 있고 또 어릴 적이지만 그 찬양하면 찬양이
어릴 적이지만 은혜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막 그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 신이 났습니다. 그 예전에는 시골이지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아이들이 꽉 차갖고 정말로 신이 나고 즐거웠어요. 오늘 여러분 뭐 이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이 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찬양과 기쁨으로 찬양대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감사의 기쁨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에 감사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통계해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한 99년도 더 타임즈 영국 일간지에 실제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뭐냐면 그 통계에 의하면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드리면 생명이 7년이나 더 연장된다고 하는 조사가 나와서 7년. 아멘 한 사람은 7년 더 사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에 언제 왔냐면 제가 1900 몇 년도에 왔습니까? 97년도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저는 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기 왔을 때 처음 와서 제가 신방 가고 그럴 때 몇몇 가정이 사관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세 분인가 네 분한테 들었어요. 사관님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좀 안 나오셨는데 표부교님도 그분의 한 분입니다. 그때 병원 다니고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25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잠언에 말씀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강북영문을 지켜주세요. 민수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또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924년도에 프랑스에서 파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100m에 출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쨌든 올림픽 나갔으니까 단체적으로 뭐 스케줄에 맞춰서 할 텐데 그때 어쨌든 이분은 나는 주일날 그 경기에 나갈 수 없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된다. 그 시간에 난 못한다. 그러니까 온 영국 사람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위선자다. 어떻게 저렇게 옹졸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느냐.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경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너무 잘 뛰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코치들이 비록 당신은 100m가 주 경기지만 그래도 400m 한번 당신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나가자.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는 주일이기 때문에 안 나갔지만 내가 400m 주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다고 해서 400m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400m에 출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400m를 막 100m씩으로 뛰면 중간에 다 쓰러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0m 막 한 9초에 뛰잖아요. 그렇게 400m를 그렇게 뛰면 중간에 다 쓰러진다. 근데 이 사람이 뛰는데 한 200m를 100m 뛰는 식으로 막 뛰는. 그래서 이 400m에 금메달도 되면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워. 엄청 빨리.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400m를 이렇게 뛸 수 있었느냐.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200m는 내 힘으로 뛰었다. 200m는 내가 하여튼 내 힘으로 뛰었다. 그러나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100m를 거부했지만 400m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국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해도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다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을 성수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어느 분이 얘기했다면 이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주유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차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믿음의 주유소, 사랑의 주유소, 소망의 주유소, 예배의 주유소가 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기름을 넣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띄워주시기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 힘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리 돌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